빠른 걸음으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매우 바쁘게 갑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우들을 만나는 곳조차도 그 시간을 아껴서 그냥 밀레도로 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며칠을 잠시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는 못 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다시는 못 볼 겁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점여오는 그 간절함,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남겨줍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제 가치관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당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에게 혹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마음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이해,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렇게 말해요. 물론 전체 말씀을 조금 제가 앞뒤를 바꿔서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이죠.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가 떠나고 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교인들이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비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 사나운 이리는 이 교회가 자기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기중심적인 언행을 일삼으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좌충우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란 속에 빠뜨리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분별해내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데,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유혹을 받고 상처를 받아 떠나는 모습들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성도를 양육했다 했어요. 하지만 사나운 이리는 자기 양떼가 아니므로 함부로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리가 절대로 좋은 말, 교회를 세우는 말, 참된 복음에 대한 말하지 않지요. 바울은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아픔을 겪을 것을 이미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서 순수한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이 비뚤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새 악한 자가 와서 나쁜 씨앗을 뿌림으로 좋은 씨앗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좀 아픈 소리 같지만 이게 사실이고,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주는 당부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눈물로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나면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한 성도 중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어디냐 그런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픔을 겪게 마련이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바울의 말대로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니골라당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너희들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이 교훈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자칭 사도, 거짓된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교훈대로 그들을 잘 분별해냈습니다. 교회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주님이 무엇을 책망했죠?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잖아요. 내가 다 인정해. 다 좋아. 그런데 있잖아. 너희 안에 첫사랑이 식어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이 어떤 자들입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사도는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런 일을 만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얼마나 수고해 너를 가르쳤는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남다른 깊은 애정을 깨닫습니다. 양떼를 아끼고 온 정성으로 가르친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린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의 이 교회로는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지요. 어떻게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솔직히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들락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면야 우리가 굳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오랫동안 심호하셨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독교회는 예수의 이상을 찬양하고 그의 고상한 윤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신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신 사람들의 무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어떤 그런 스카웃 혹은 자선단체, 로타리 클럽 같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얻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든지 주님은 그 관심 없죠.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은 분리나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 이해와 관용으로 뭉칠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어느 누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 내가 그의 또 다른 다리가 되어주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바 된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파야 하는 것이고,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만난 것처럼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like that과 that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처럼과 그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 말할 수 있고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서 힘든 척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정말 우리가 한 유기체, 오거나이제이션, 공동체, 예수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라면 손끝이 아프면 온몸이 불편한 것처럼 어느 누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어느 누가 지금 배가 고프면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성령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 안에는 은사가 다양하다 말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모든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권위를 주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감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세우셨다 하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이게 이제 착각이 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분 이름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차라리 수없이 하고요. 금식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고대에 공개할 이름은 없는 것,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봉사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곳곳이도 매주 토요일이면 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분.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돌았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다. 제가 전도사 때죠. 그분이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대요. 정말 그분 목사님 설교 잘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교회가 평지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셨다, 성령이 선택하셨다는 영적 권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그 앞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감독하는 지도자들은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면 영적인 권위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였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리더십을 배워가면서 세우는 것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은 단순히 사람 다스리는 리더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에게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학부를 졸업했는지, 세상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가 성령으로부터 세움받았다는 데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 그 기원은 성령께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보살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자가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있죠. 성령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성령과의 깊은 친밀감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커미션. 하나님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한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삼가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뭐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사회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게 살아라, 너희가 좀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는 너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어진 말이 성령이 너를 세웠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너희가 세속적인 관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왜 삼가해야 되는가, 왜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되는가, 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바로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야. 영혼들이야.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교훈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교회를 보살펴야 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혹은 또 다른 많은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직분이 성령에 세워주신 권위로부터 나왔다는 말에서 삼가라 하는 이 말은 성령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 라는 말로 이해해야 올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은사가 아니에요. 예, 은사도 사모하셔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회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함께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죠. 대단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만 펄펄 뛰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귀신이 튀어나옵니다. 표적과 기사, 병고침과 기적이 일어났던 집회였습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주를 향한 사랑은 세상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이라고 표현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가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는 장로 감독자였습니다. 이들이 꼭 능력자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기름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삼가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장로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특별히 부탁을 하지요.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안에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는 사람들 나타나므로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를 돌아보아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또 빠뜨려서는 안 될 단어가 있어요. 기억해다오 하는 말입니다. 기억해다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Now I commit to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말하는 주. 내가 있잖아, 여러분을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라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입에 흔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 그냥 붙는 말처럼 주의 은혜로 주님이 축복해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바울이 내가 주님께 너희를 맡겨 라고 할 때에 바울 속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바울이 내가 주님께 여러분을 맡겨, 그때 이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딸 결혼시키면서, 아들 결혼시키면서 이제 딸 손 붙잡고 이렇게 앞에 들어와서 그 사위 될 녀석에게 딸 이렇게 넘겨보셨지요? 그때 그 마음 이해하셔요? 기억하셔요? 바울이 주님께 너희를 맡겨 라는 그 단어가 커밋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혼식 때 하는 그 단어예요. 주님께 내가 너희를 온전히 맡겨, 다 맡겨. 그럴 때에 바울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흔히 우리가 신앙인들이 말하는 그런 주님의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 주님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 수 있는 분이라고요. 안진뱅이를 즉석에서 일으키는 바로 그분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맡겨 하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주님께로 붙여드리는 바울 속에 있는 주님의 개념은 남달랐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거나 단순히 지식으로나 말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now,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 단순히 입버릇처럼 하는 입에 발린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깊은 확신과 신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사나운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그 안에서 잘못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지라도 바울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겨지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딸내미 아들을 그놈에게 줍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내 아들 그 딸과 함께 살게 합니까? 그죠? 믿어지니까 살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주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참 부끄럽게도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회상이 되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랬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돈 문제 거론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 안에서 돈 문제, 사례비 문제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했다. 자기가 스스로 인해서 사례비 월급 받지 않고 일하면서 교회를 목양했다. 이 의도로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니잖아요, 이 말. 근데 그거 갖다 이렇게 붙이지 말잔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범사에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너희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 도와줘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그러므로 교회는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 그것 가리키고 싶은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본문은 단순히 장로들에게 너희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겨라 하는 그런 의도 말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예수의 가르침이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우린 지난해도 했지만 올해도 또 해요. 다가온 해도 막 복잡해요. 지금 제가 지난 1년을 묵상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서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너무 일에 바빴던 것 같아요. 어제는 혼자 괜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이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안 좋아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잖아요. 그 모습 안 보이려고 나도 노력을 하고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이게 뭔가 야, 이 목사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혼자. 지금 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 모습 보면서 그것을 내 힘 얻고 싶어요. 오늘 주님은 또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요, 주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지요. 우리
내년 2월 첫 주에 저 방가리에 선교사님들 30가정 지금 초청했어요. 물론 혼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오시기로 했던 한 강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갑자기 하루를 줄이는 바람에 또 그 일에 지금 또 상당히 또 신경이 쓰이네요. 어떻든 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십시다. 오픈하고 주십시다. 때로는 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수고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수고가 없이는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수고하지 않고서는 남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 피곤하지요. 여러분이 힘도 들지요. 알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케이크 만드는 거 내가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 알지요. 그런데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당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만 아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면서 그러면 마땅히 세상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도우는 일에 힘쓰고 온 성도들이 함께 복받을 삶을 살아 가라. 이 말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당부랍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 같지만 건강한 교회가 목회자 혼자 세워집니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 성도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아니, 우리가 썬데이가 한 주간의 첫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바데이 다음 날, 첫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2017년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해는 끝나지만 2018년의 새로운 한 주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예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주신 말씀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2018년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립이 필요하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뭐 가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해도 좀 죄송해요. 그것은 세상적인 이해예요. 저들의 평가라고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명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건강한 신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와 신앙생활,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어느 모임, 마치 로터리 클럽이나 어떤 자선단체와 같은 모임 맡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배격한 모임을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에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세상에서 볼 때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살아있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한 권위가 분명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령 안의 공동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고백이 있는 성도들로 뭉친 교회가 진정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이러한 교회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